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6절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한 대로 잘 되면 다 노력하죠. 근데 노력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이에요. 가만 보면 사람이 때를 잘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영어로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이밍이 좋았어, 뭐 때가 좋았어 이러잖아요. 똑같은 애도 때를 잘 만나면 성공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타이밍이 뭘까 하고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더라고요. 타이밍,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 이게 타이밍이래요. 두 번째는 시기를 보아 좋은 때를 맞추는 일 또는 그 시기, 이게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에게 들었지만 뭐 제가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불러오실 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하필 그때 그 소리를 들어서, 하필 그때 그 일이 벌어져서 기도하러 갔더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땐 타이밍이죠. 어떤 타이밍? 하나님이 나를 콜링한 타이밍, 부른 타이밍. 그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갖게 됐고 그 절묘한 시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타이밍, 두 번째로는 나의 타이밍. 두 가지 때가 늘 있는 거예요. 자, 내 때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반드시 내일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야, 내가 기도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어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안 맞는 게 더 맞을까요? 맞는 게 더 맞을까요? 안 맞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는데 왜 오늘은 안 올까? 아니 내일은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안 올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타이밍은 두 개예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이걸 맞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냐? 그건 또 아니야. 자,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달라. 원래가 그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는 것이 기적인 거지 매일 맞을 수가 없거든. 자,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딱 타이밍 맞을 때는 감사한데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 믿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야. 신앙생활의 90% 이상은 90%가 뭐예요? 98% 이상은 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항상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이고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잘 기다리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기다리다가 말고 원망하는 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원래 달라요. 내 길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오르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오르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옳지. 내가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은 완벽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온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봐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자, 아까는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죠? 하늘이 높잖아. 하늘이 땅보다 높아. 하늘과 땅 차이란 말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수를 만나면 야, 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수를 만났어. 예를 들자면 탁구를 친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좀 내가 잘 친다고 소문났어. 어느 날 저 딴 동네 갔더니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 만났어. 우리 뭐라고 그래? 그 사람 보고 나보다 한 수 높네요.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한 수 높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 수가 뭐요? 천수 만수 높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원이 다른 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야.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 어디 계십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과 내 생각은 차원이 달라.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겠지. 라고 인정하고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왜 쉽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일일이 다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얼마나 어려워. 이게 잘 될지도 모르고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근데 누가 나보고 야, 너 내가 지금부터 말한 거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와. 내가 쉬라면 쉬고 내가 오라면 오면 돼.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인생이 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지금. 야, 내가 오라면 오고 내가 멈추라면 멈춰 이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 보고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는 건 사기꾼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 사람은 능력도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 맘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야, 그대로 해. 이건 믿으면 안 돼. 다 사기꾼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대로 살아라. 내 맘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분은 못할 능력이 없거든.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돼. 그냥.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때가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편안한 인생이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외출을 하는 거예요. 외출을 하는데 남편이 먼저 준비를 다 끝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야. 저희는 여자가 3명 있고 남자가 1명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다려요. 여자 셋이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요. 와이프가 그래요. 아내가.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그때 남편이 알았어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남편이 화가 났어요. 잠깐만 기다리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소리를 질러요. 내가 분명히 1시간 전에 잠깐 기다리라고 했지.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볼 때 잠깐은 한 5분 이내지만 여자가 볼 때 잠깐은 1시간 이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기다려라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볼 때 하루인지 이틀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왜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요? 넉넉히 기다려요? 그냥? 아니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오라 이거죠. 찾으라. 그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쭉 하며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사람 이름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심지어 마약에 취해. 심지어 술에 늘 취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마약에도 취해봤지만 술에도 취해봤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막 사는데도 가만히 있네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선 안 믿겠습니다. 라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아들이 돌아올 김새가 안 보여. 자,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 자기 경비행기를 타고 쭉 집을 가는 가운데 이 연료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연료가 떨어진 거야.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추락하죠. 이제 추락하는데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활주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활주로가 없으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이때 이 아들 플랭클린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원망했던 이 아들이 처음으로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믿겠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소원까지 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저도 살려만 주신다면 복음을 위해 마지막 인생까지 살겠습니다라고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 그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앞에 쫙 밑에서요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활주로가 보이네요. 살았다 싶어서 그 비행기 활주로 내렸어요. 아니 사막에서 갑자기 활주로가 나타난 거야. 내렸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활주로인지 아세요? 그 사막에 있는 활주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활주로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 근데 그 집사님을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신 거야. 신방 오셔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해요 라고 그 활주로에 불을 킨 거야 그때. 그 순간 그 위에서 그 프랭클린이 그걸 보고 살아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요 하나님께 뒤집어져요. 그리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 지금은요 아버지 못지않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이밍이 안 맞았지. 아무리 기도해도 이놈이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요. 우리가 하는 건 단지 기도할 뿐이고 기다릴 뿐이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걸 믿는 것 뿐이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터널도 끝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둠도 거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